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연수가 더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허물을 찾다 보면 허물이 많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신까지 당장 완전해지지 않고 우리는 완전해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조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누가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목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목이 되죠. 하나 됩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서로 나뉘어집니다.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판단의 소리를 들을 때 누가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허물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러죠. 그 자리에서는 말은 내지 못하지만 니나 잘해라,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마음이 막 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기준으로 형제자매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제 얼마 안 돼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돕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잘 이끄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내 이끄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렇게 살면 되냐? 책망하고 질책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처럼 믿음도 달라요.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많이 모르잖아요. 그 안에 행하던 육신적인 삶을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합당치 않은지 합당한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대로 습관처럼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되냐? 야단친다면 안 되죠.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약하구나.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 더 기도해 주겠구나. 더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돌봐줄 때, 이끌어줄 때 그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초기에는 모두가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놀랍다, 감탄하죠. 근데 구원받은 지 좀 지나면 이제 육신의 눈이 좀 밝아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형제자매를 보며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왜 저렇게 살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비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자,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도 안 된다.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구원받은 지 오래된 형제자매가 또 판단하는 것도 안 된다. 그때에 맞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한데 이웃을 비방하느냐? 너는 누구한데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평가 싫어하십니다. 실천가를 좋아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의 잣대를 삼아서 내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지, 정말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남을 비방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살펴보는 순간 내 입은 다물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에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면 내 허물을 보게 됩니다. 상대의 허물 내가 비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입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육신의 성품 기질이 고반의 즉시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차 변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과 판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은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점점점 그 사람은 작아집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가끔 그런 뉴스 듣죠?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막 자살을 했대요. 왜 병들었나? 그게 아니라 자살했대요. 왜 자살했지?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인기 많은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비방의 말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말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막 인터넷상에 악성 댓글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댓글을 보면 좋아져요. 좋아지잖아요. 근데 안 좋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이 됩니다. 그리고 막 속에서 막 너무 답답해지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점점점 그것이 좀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비방의 말이, 판단의 말이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이런 말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구에게도 우리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 상처를 주는 것, 글로 상처를 주는 것, 이거 금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여립니다. 그리고 민감한 게 이 마음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기도방에, 카톡의 기도방에 누가 탁 나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나갔대? 그때부터 막 염려가 되죠, 염려가. 예? 그거 하나도 그렇듯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여져요. 예? 아무 이유 없이 나갔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한마디 거기다 또 글을 남기면서 나갔어요. 이제 안 볼 것처럼.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글 하나 봐도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듯 동요하는데, 나에게 대한 직접적인 비방의 말을 들을 때, 판단의 말을 들을 때, 안 좋은 말을 막 들을 때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자,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있는 자리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없는 자리에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내가 해야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허물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일입니다. 비방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 금해야 됩니다. 혹 그런 일이 보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비판과 험담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형제 자매 서로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